샬롬 166일차 성경읽기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인데요. 이 호세아도 8세기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을 활동을 했고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지적하고 도덕적 타락상에 초점을 맞춰서 공의와 정의의 회복을 촉구했다라면, 호세아도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해 지적하지만 많은 부분이 종교적 범죄에 초점을 맞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호세아라는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성경 인물 가운데는 여호수아, 엘리사, 이사야, 예수님도 동일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시기에 남유다에서도 여호와께서 구원되심을 알려주는 동일한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죠. 호세아는 주전 753년에서 722년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초기 예후 왕조의 심판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마리아 멸망 이전까지 활동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 722년 그 멸망 전까지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이 시기의 기록이 열왕기하 15장부터 17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북쪽의 아람이 신흥 강국 아수르와의 분쟁으로 쇠약해짐으로 인해서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는 등 이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부와 번영을 누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다 번영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 부양 가운데는 이게 특권층에만 속했고, 가난한 빈민들은 압제를 당하는, 오히려 번성과 안정이 신앙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 또 어려운 가난한 빈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기록 연대가 아까 기원전 753년에서 722년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록 목적은 먼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호세 가정을 통해서 폐역하고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님을 알지 않고 신실하지도 않으면서 충성스러운 사랑도 없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죄를 고발하여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과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신데요. 음란함은 영적인 음란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시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수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 모습이 음란한 아내 고멜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호세 가정을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되찾아오고 사랑하게 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으신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호세아는 14장입니다. 하나님의 일편단심 사랑께서 14장. 또 일반적인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호세아에서는 일사의 각오로 14장으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 14장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 5절까지는 호세아의 가정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는 입으로 이스라엘과 패역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5부분으로 또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부 호세의 가정 3장 5절까지 하나님께서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시는데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게 하시고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십니다. 호세의 세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심으로써 앞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예고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자녀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의 아내가 결혼을 한 후에도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만 호세에게 그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호세의 가정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죄를 지적하시는데요. 그래서 4장부터 5장에서 음행한 고멜과 같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실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려 할 때도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있나를 찾아보게 하시고 의인 한 명을 찾으실 때까지 참고 참으셨다가 결국 심판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려는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심판은 다시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행하신 아픈 채찍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 대해서 고발과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을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엎었다.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그런 아주 저주스러운 일들만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악행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진실도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헤세드는 인애, 자비, 친절, 사랑, 은혜 등으로 번역하는데요.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언약 의무에 대해서 서로 충실한 이행과 값없이 베푸는 구원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인애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에 하나님 사랑도 없고 하나님 안도 없고 이웃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 자녀들을 잃어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둘째, 이스라엘 번성할수록 더욱 범죄하고 백성의 마음속에 제약을 두었으며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죄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이거 동일하다라고 지적합니다. 누구 하나 난 게 없어요. 12절에 음란한 마음으로 미혹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화를 욕이 되게 하고 행위대로 갚아서 무서운 가뭄 재앙의 심판이 닥칠 거라고 얘기하시죠. 또 17절에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 두라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5장에서는 지도부의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요. 먼저 전반부에 거짓된 제사장들과 왕족들과 귀족들이 하나님 향할 지식을 버림으로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심판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않는, 그렇게 깨달으라고, 심판 경고를 듣고 깨달으라고 외치시고 계신 거죠. 먼저 1절로 3절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살육죄를 졌고 음행죄를 다 졌는데 그것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는 왕족들과 귀족들이 이방 나라에 의지하는 음란한 마음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를 또 지적하시죠.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음란한 마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니 당연히 죄 짓는 거죠. 또 제사장들은 정신적 종교적 권위의 책임자이면서 왕족들은 정치적 권위와 책임자이며 또 족장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되는 권위자들과 책임자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남북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견뎌낼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황폐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지만 그들은 불성실한 회개를 할 뿐입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고백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앙 갱신과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찬양해도 뭐 오라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회개한 게 아니에요. 상투적으로 내뱉은 불성실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제 고백이 없이 상투적인 거짓 확신 속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참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누가 말하는지 제 고백도 없고 자기들끼리 권고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은 범죄함에도 진정성이 없고 회개 한마디 없고 마음으로 죄에 돌이킴 없이 그저 상투적인 말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반복하면서 다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너무 당연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닥친 어려움이 얼른 끝나기만 바라는 마음에서 선민을 향한 심판의 불가피성 그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들 그냥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뭐 그 정도의 이야기죠. 진정 회개가 아니었다는 그냥 빨리 끝나기를 바랬다. 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 이어져요. 3절까지가 회개라면 하나님의 탄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진정한 고백이 없이 상투적인 거짓 확신 속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향해서 타락한 선민을 향해서 심판의 불가피성 때문에 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애라는 게 사랑입니다.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공적인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런 말씀하시냐? 하나님과 동거하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제사는 사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번제는 헌신이라고 했어요. 헌신. 헌신보다 우선돼야 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사랑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없이 그냥 나는 제사 드렸다라고 용서받고 제사 드렸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몹쓸 짓들, 그들이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사랑도 없고 하나님 알도 없이 드리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 돼야지 됐는데 그게 없이 그냥 행위로만 드려지고 있는 제사들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치료하시려고 할 때 더 그들의 거짓과 제약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세요.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죄를 고발했죠. 하나님의 심판 경고하고 회복시키려고 징계벌을 내리셔서 치료하려 해도 더욱 제약이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백성들의 죄. 3절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데 급급하고 있어요. 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반역의 열정을 7절 화덕과 뒤집히지 않는 전병으로 비하세요. 그들은 7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면서 이방 나라와 동맹 맺기를 빨랐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세 번째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세요. 그들은 아수르 애굽으로 이방 나라를 향하여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갈 때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왕과 대신과 제사장들이 취해 있는 새벽 늦게 모반자들이 기습해 오지만 그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어서 하나님께 조언이나 도움을 구할 사람이 그들 중에 하나도 없이 심판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지도자도 제사장도 백성도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6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이빨은 그냥 버릇처럼 드리는 그 말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가실 우리들, 여러분 말씀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이 세워진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으실 때 깨어서 읽으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먼저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